가끔은 정말 별것도 아닌 일에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툭 던진 말 한마디, 계획했던 일이 어긋나는 순간, 혹은 설명할 수 없는 막연한 허전함 속에서 짜증이 밀물처럼 올라오곤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속으로 되뇌이죠. 왜 이렇게 예민해졌지? 이것도 참지 못하는 내가 이상한 걸까? 하지만 여러분, 이건 여러분이 이상해서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늘 평온하고 완벽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마음이 무너지는 날도 있고 그 무너짐을 탓하지 말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문제는 짜증이 올라올 수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화를 참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참는다는 말은 감정을 꾹 누르라는 뜻이기도 하지요. 그 억눌림은 언젠가 더 크게 폭발하게 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감정이 올라올 때 그것을 억누르지 않으면서도 흘려보낼 수 있는 지혜를 갖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이와 같은 고민을 안고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너무 자주 화를 냅니다. 감정이 올라오면 주체할 수 없고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결국에는 후회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를 향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이란 본래 죄가 없는 것이니라. 다만 그것에 사로잡히느냐, 흘려보내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길을 걷다가 강한 바람이 얼굴을 때린다면 너는 바람을 탓하겠느냐? 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바람이 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니까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감정도 그러하니라. 화와 짜증, 불안과 서운함은 마치 바람과 같아서 그저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가는 것이니라. 다만 우리는 그것을 붙잡으려 하기에 괴로워질 뿐이다. 우리는 감정을 피하려 하고 없애려 하고 때로는 억누르려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감정은 더 깊숙이 스며들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힘을 갖게 됩니다. 마치 땅속에 묻은 불씨가 언젠가 다시 타오르듯 말입니다. 그러므로 감정을 다스리는 첫 번째 방법은 그저 지나가게 두는 것입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니라 가장 깊은 통찰에서 비롯된 태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작은 나뭇잎 하나를 들어 제자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나뭇잎을 보아라. 바람이 불면 흔들리되 결코 자신을 잃지는 않느니라. 제자는 그 나뭇잎을 바라보며 작은 깨달음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저 나뭇잎처럼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그 흔들림을 죄책감으로 만들 필요는 없구나. 그저 바람이 불었을 뿐이니까. 우리의 감정은 죄가 아닙니다. 그저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바람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그 바람을 따라 날아가지 않고 나를 잃지 않으면서 바라보는 일입니다. 부처님께 한 노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늘 짜증이 많았고 작은 일에도 사람들과 다투었습니다. 세상은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버릇이 없고 내가 한마디 하면 다들 날 미워합니다. 그의 말에 부처님은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하루에 몇 번쯤 화를 내는가? 노인은 대답했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5번은 되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5번의 화는 모두 다른 사람 때문이라 생각하느냐? 노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부처님은 이어 말했습니다.
감정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라. 그러나 그 감정이 곧 너 자신은 아니니라. 우리는 감정과 나를 같은 존재로 착각합니다. 화를 내면 나는 나쁜 사람이다. 불안을 느끼면 나는 약하다. 이렇게 스스로를 규정하죠.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은 구름과 같고 너는 하늘과 같으니라. 구름이 스쳐 지나간다고 하늘이 더러워지느냐? 감정은 내 안에서 일어나지만 그것이 곧 내가 되진 않습니다. 따라서 감정이 올라올 때 그 감정을 나라고 붙잡지 마십시오. 그저 지나가는 현상으로 바라보면 됩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에 말했습니다. 화가 난다 하여 너는 화가 아니요. 불안하다고 하여 너는 불안이 아니라. 너는 그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존재이니라. 제자는 부처님 앞에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화를 참으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억지로 참다 보면 더 답답해지고 결국엔 터지고 맙니다. 참는 것이 진정한 수행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잠시 제자의 얼굴을 바라보다 작은 미소를 머금고 말씀하셨습니다. 화는 불과 같고 마음은 그릇과 같으니라. 불을 억지로 그릇에 가두면 그 그릇은 금세 깨지고 말지.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참는다는 것을 수행이라 오해합니다. 하지만 참는 마음은 억제하는 것이지 치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억제는 안으로 감정을 밀어넣는 것이고 관찰은 그 감정을 바깥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진짜 수행은 화를 느끼는 나를 비난하지 않고 그 화가 어디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차분히 관찰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에 일어나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라. 억누르지도 말고 붙잡지도 말며 그저 바라보아라. 그 말은 감정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흘러가도록 공간을 주라는 뜻입니다. 화가 올라올 때 그 감정을 없애려고 하거나 부정하지 마십시오. 아, 지금 나는 화가 나는구나. 이 한마디를 차분히 마음속에서 되뇌어 보세요. 그 순간 감정과 나 사이에 작은 여백이 생기게 됩니다. 그 여백이 바로 수행의 자리이며 그 틈을 통해 지혜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바라보는 연습, 그것이 마음을 다스리는 가장 깊은 출발점입니다. 스승님, 저는 항상 참으려고 합니다. 화를 내면 안 된다고 배워왔고, 그래서 꾹꾹 눌러 참습니다. 이렇게 말한 제자에게 부처님께서는 작은 항아리를 하나 꺼내 보이셨습니다. 이 안에 물을 채우고 그 위에 또 모래를 넣고 그 위에 또 돌을 얹어 보거라. 제자는 조심스럽게 무거운 돌을 얹었습니다. 잠시 후 항아리가 쨍하고 금이 가더니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지금 이 항아리와 같느니라. 참는다는 건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고 억누른 감정은 언젠가 반드시 터지느니라. 참는 것이 언제나 미덕은 아닙니다. 화를 안 내는 것이 아니라 화를 잘 다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착한 사람이어야 해. 화를 내면 나쁜 사람이야. 이런 생각은 오히려 우리를 병들게 만듭니다. 마음에도 순환이 필요합니다. 감정은 나가야 하고 느낌은 흘러야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불이 나면 그 불을 감추려 하지 말고 빨리 밖으로 꺼내라. 마음의 불도 그러하니라. 화를 내지 말라는 것은 억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혜롭게 바라보고 말로 풀고
움직임으로 해소하라는 뜻입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잘 돌보는 법. 그것이 진짜 수행입니다. 스승님, 화를 억누르지 않고 바라보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감정이 올라올 때 그 순간을 어떻게 넘기면 좋을까요? 제자의 질문에 부처님께서는 찻잔을 들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뜨거운 차가 막 끓었을 때 곧바로 마시느냐? 아닙니다. 입이 데일 테니까 잠시 식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렇다. 감정도 마찬가지니라. 뜨거운 화가 올라올 땐 그대로 마시려 하지 말고 식을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느니라. 부처님은 감정의 불꽃이 일어날 때 즉시 반응하지 말고 단 3초만 멈추라고 하셨습니다. 그 3초가 마음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게 됩니다. 분노가 치밀 때, 억울함이 터질 때, 모욕감이 올라올 때 우리는 그저 반응합니다. 하지만 숨을 깊이 들이쉬고 그 순간 나 자신을 바라보는 단 3초의 멈춤. 그 짧은 멈춤이 내 삶을 지켜줍니다. 이 세상의 많은 후회들은 3초만 멈췄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들이지요. 부처님께서는 호흡의 지혜를 강조하셨습니다. 감정이 불처럼 번지려 할 때 그 불을 끄는 바람은 바로 호흡이니라. 숨을 깊이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는 그 순간에 감정은 사그라듭니다. 화를 낼지 말을 던질지 결정을 내리기 전에 먼저 호흡을 하십시오. 그 호흡이 당신을 살립니다. 우리는 화가 났을 때 상대나 상황을 탓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 감정을 식힐 줄 아는 내면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멈춤의 지혜는 수행의 가장 실제적인 첫걸음입니다. 그 순간 멈추어라. 그러면 너는 더 이상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을 것이다. 스승님, 화를 멈추고 싶습니다. 하지만 순간적으로 욱하는 마음은 어떻게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에 부처님께서는 그를 데리고 연못가로 가셨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맑은 날이었습니다. 이 돌을 연못에 던져보아라. 제자는 작은 돌을 던졌고 그 물결은 잔잔히 퍼져나갔습니다. 자, 이제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같은 돌을 다시 던져보아라. 제자는 똑같이 던졌지만 파문은 더 작고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거리가 멀어질수록 파장은 약해진다. 감정도 그러하니라. 순간적으로 밀려오는 화에서 조금만 거리를 두면 그 힘은 약해진다. 3초 멈춤은 그 거리감을 주는 훈련입니다. 그 3초 동안 심호흡을 하고 내가 지금 화가 나고 있구나. 스스로를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훈련이 필요합니다. 부처님은 강조하셨습니다. 습관은 단단한 바위도 조금씩 깎아내느니라. 감정의 습관도 수행으로 바뀔 수 있다. 하루에 단 한 번 화를 잠시 바라보는 연습을 하세요. 그 시간이 쌓이면 어느 순간 당신은 화를 선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고요함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스승님, 저는 자꾸 실망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배려하길 기대하고 좋은 말을 해주길 바라는데 그렇지 않으면 서운하고 짜증이 납니다. 제자의 고백에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대가 내 고통의 뿌리이니라.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세상에 기대하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내 마음을 알아주길, 내 기준에 맞춰주길 원하지요. 하지만 세상은 결코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세상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내 기준에 집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큽니다. 실망은 분노를 낳고 분노는 관계를 멀어지게 하지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너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느니라. 모든 존재는 제 갈 길을 가고 있느니라. 내가 만든 이래야 한다는 기준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건 사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가장 큰 사랑입니다. 누구에게도 완벽을 바라지 않고 누구에게도 틀을 씌우지 않을 때 비로소 관계는 자유로워집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고마움이 되고 고마움은 곧 평온이 됩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기대 대신 연민을 품고 기대 대신 이해를 품어라. 그러면 내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되리라. 부처님께 한 중년의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남편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세존이시여, 남편이 저를 이해해주지 않습니다. 항상 제 말을 끊고 제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작은 찻잔 2개를 꺼내셨습니다. 한 잔에는 따뜻한 차가 있었고 다른 한 잔은 비어 있었습니다. 이 2잔을 서로 맞닿게 해보거라. 여인이 2잔을 살짝 붙이자 뜨거운 차가 조금 흘렀고 서로 부딪히며 잔소리가 났습니다. 이제 그 둘을 조금 떨어뜨려 놓아보거라. 잔은 조용했고 차는 고요히 담겨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기대가 많으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간격이 좁아진다. 그 간격이 좁으면 부딪히게 되고 상처가 나기 쉽다. 우리가 가족에게, 친구에게, 동료에게 기대하는 마음은 사랑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통제일 수 있습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관계는 부드러워집니다. 침묵이 불편하지 않고 다름이 문제가 되지 않게 되지요. 부처님은 마지막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사랑한다면 기대하지 마라. 그저 바라보아라. 그러면 그 관계는 바람처럼 부드럽고 햇살처럼 따뜻해지리라. 제자는 또 한 번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참을 수는 있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괴롭습니다. 그 감정을 내려놓고 싶은데 자꾸만 붙잡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작은 나뭇잎을 하나 들어 바람에 흘려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뭇잎을 보아라. 바람이 불면 흘러가고 땅에 떨어지면 흙으로 돌아간다. 저항하지 않으니 그 삶이 가볍고 자유롭다. 우리는 감정이 올라올 때 붙잡으려 합니다. 왜 이랬을까? 그 말이 왜 그렇게 들렸을까? 계속 머릿속에서 되뇌지요. 하지만 감정을 붙잡는 순간 고통은 그 자리에 머무릅니다. 놓는다는 건 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더 이상 그 감정과 싸우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마음의 족쇄니라. 손에 가시가 박혔을 때 그것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고통은 끝나지 않는다. 가시를 빼야 마음이 편해지느니라. 우리가 놓지 못하는 이유는 그 감정을 통해 무언가를 증명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증명이 끝난 뒤에도 상처는 남습니다. 그러니 먼저 나를 놓아주세요. 그래야 세상도 놓이게 됩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놓아라. 그래야 너는 너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다. 한 젊은 수행자가 부처님께 고백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오래된 분노를 놓지 못하겠습니다. 이해하려 해도 용서하려 해도
마음속에서 계속 되살아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를 조용히 데리고 나뭇가지 아래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낙엽 하나를 집어 그의 손바닥 위에 올려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낙엽을 끝까지 쥐고 있어 보아라. 수행자는 그 말을 따라 손을 꼭 쥐었습니다. 잠시 후 손바닥은 아프기 시작했고 손끝이 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낙엽 하나가 너를 아프게 하느냐? 수행자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쥐고 있는 제 손이 아픕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고통은 그 낙엽이 아니라 그것을 계속 쥐고 있는 너의 집착에서 오는 것이니라. 우리는 종종 마음을 놓는다는 걸 패배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놓는 것은 있는 것도 도망치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더 이상 스스로를 아프게 하지 않겠다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나는 왜 그랬을까?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 이 질문들을 손에 꼭 쥐고 살아가다 보면 결국 상처는 내 안에서 썩어가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붙잡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깥의 일이 아니라 내 안의 생각이니라. 놓을수록 가벼워지고 가벼워질수록 고요해집니다. 마음이 자유롭다는 건 무언가를 성취한 상태가 아니라 쥐고 있던 것을 하나씩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에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쥘 수 있다. 하지만 놓을 수도 있다. 놓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용기이니라. 스승님, 저는 짜증을 줄이고 싶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불평이 먼저 튀어나옵니다. 제자의 질문에 부처님께서는 작은 들꽃 하나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꽃을 보아라.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그 자리에 조용히 피어나느니라. 불평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존재하며 향기를 낸다. 우리는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금세 짜증이 납니다. 기대한 말이 오지 않거나 상대의 표정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하루가 흐트러지면 불만이 올라옵니다. 그럴 때 가장 쉬운 해독제가 있습니다. 바로 감사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음에 감사하고 숨을 쉴 수 있음에 감사하고 누군가의 안부를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하면 짜증은 그 자리를 잃습니다. 감사는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감사는 현재에 닿아 있는 수행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불만을 키우면 마음은 거칠어지고 감사를 키우면 마음은 부드러워진다. 지금 당장 오늘 감사한 일 한 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그 마음이 당신을 고요로 이끌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짜증은 설 자리를 잃게 되느니라. 어느 날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아침부터 짜증이 납니다. 사람들이 괜히 미워 보이고 작은 일에도 예민해집니다. 부처님은 고요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쟁반 위에 돌멩이 하나, 꽃 한 송이, 쌀 한 줌을 올려놓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셋 중에 무게가 가장 무거운 것은 무엇이냐? 제자는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돌멩이입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돌보다 더 무거운 것이 있느니라. 그것은 불만이다.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은 돌보다 무겁고 꽃보다 날카로우며 쌀보다 가볍지 않느니라. 우리는 감사의 마음이 있을 때 자잘한 짜증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 순간만큼은 왜 나는 이 모양일까? 왜 저 사람은 나를 무시할까? 이런 생각이 잠시 자리를 비웁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사는 수행의 시작이라 하셨습니다. 누구든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음에 감사하고 한 끼의 밥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몸이 아프지 않음에 감사한다면 그는 이미 도에 가까워진 것이다. 짜증은 비어있는 마음의 틈으로 들어옵니다. 그 틈을 감사의 마음으로 메울 수 있다면 우리는 하루를 전혀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과거를 붙잡지 않고 현재에 머무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에는 후회도, 불만도, 질투도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을 알고 거기서 충분함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에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시끄러울 땐 무엇을 더 채우려 하지 말고 이미 받은 것을 돌아보아라. 거기서 평화가 피어나리라. 스승님, 감사도 호흡도 모두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쉽게 실천이 되지 않습니다. 제자의 고민에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법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익히는 수행이니라. 우리는 새로운 방법을 찾기보다 하루에 단 3분이라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흡 명상, 관세음보살 연불, 감사일기 쓰기. 이 중 한 가지만 해도 마음은 놀라울 만큼 단단해집니다. 부처님은 강조하셨습니다. 물도 매일 흐르면 돌을 깎느니라. 하루 3분의 명상이 마음을 깨끗이 씻고 감정을 차분히 정돈해 줍니다. 지금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자리를 바꾸거나 환경을 완벽히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오늘 나 자신에게 고요한 시간을 허락해 주세요. 실천이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지속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루 3분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 그것이 너를 완전히 바꾸게 되리라. 스승님, 저는 화를 안 내려고 해도 상대가 먼저 화를 내면 저도 참기 어렵습니다. 그 말에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 너에게 선물을 건넸을 때 내가 그것을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냐? 제자는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의 것이지요. 그렇다. 화도 그러하니라. 상대가 화를 낼지라도 그 화를 내가 받지 않으면 그것은 내 것이 되지 않는다. 세상에는 감정을 조종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말로 상처를 주고 행동으로 불안을 일으키지요. 하지만 그 감정은 그 사람의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감정을 받을지 흘려보낼지를. 타인의 말에 휘둘리는 순간 내 마음의 중심은 무너집니다. 부처님은 강조하셨습니다. 너의 중심을 지켜라. 감정은 타인이 만들지만 고통은 내가 선택한 것이니라. 상대의 말 한마디에 내 하루를 망치지 마세요. 그 말은 그의 것이지 나의 것이 아닙니다. 흔들리는 것보다 흔들림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거라. 시간이 흐르고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하나씩 실천해 나갔습니다. 화를 덜 내게 되었고 짜증이 올라와도 잠시 멈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변한 건 아닙니다. 세상이 더 친절해진 것도 아닙니다. 그저 내가 달라진 것입니다. 마음이 고요해지자 세상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전엔 거슬렸던 소리가 이젠 그냥 지나가는 바람처럼 느껴졌고 불편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안쓰럽게 보였습니다. 제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스승님, 마음이 조용하니 삶이 이렇게 평화로울 수 있다는 걸 이제야 알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은 너에게 더 이상 고통이 되지 않을 것이니라. 진짜 평온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그 고요한 마음이 당신에게도 분명히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자비로운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공양해 주세요. 당신의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좋은 인연을 전하는 등불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법문에서 또 뵙겠습니다. 성불하세요. 나무 관세음 보살, 나무 관세음 보살, 나무 관세음 보살.